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고 4절만 다 같이 끝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서 얼굴을 뵙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 강해,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해답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도 전도를 위해서 바쁘게 회의에 갔다 2시에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1시간 기도하고 3시에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전도팀들, 그리고 또 이제 전도 물품, 전도지 가지고 이제 3시에 나가는 겁니다. 다 준비해서 차를 탔는데 깜빡 잊은 게, 그 전날 저녁부터 새벽 계속 운행할 때마다 차가 기름이 없어 빨간불인데 그걸 모른 거예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차를 타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서 목양실로 들어가서 주머니에서 카드를 가지고 올까 하다가 복잡하고 덥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가까운 데로 가라나 보다 하고 가까운 데로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본래는 신도시 우미린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LG 중앙통로로 가기로 마음먹고 갔어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6시 조금 넘고 7시 거의 되면 마치고 들어오는데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손에 쥐어진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요것만큼만 다 나누고 가야지 하고서 한 분 한 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지는 이제 다 끝나서 하나 남았는데,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 얘기는 하나도 없고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이래봬도 여러분들의 목사가 할머니들한테 인기 짱입니다. 붙잡고 말씀하시는데 됐어요 하고 갈 수가 있어야죠. 끝났나 싶으면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그런데 하면서 또 시작하는데 얼마나 붙잡혀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시간은 제가 약속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이제 가야 돼요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끝나요. 결국 끝났어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결국은 나중에 나갈게 한참 다 얘기해 놓고, 그래서 할머니 또 뵐게요 하고 일어나서 딱 오려고 하는데 저 밑에서 등치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인데 걸어오셔요. 그래서 그냥 갈까 하다가 전도지가 딱 하나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드리면서 빛나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별로 탐탁치 않은데 그 중앙부터 그 꼭대기까지 따라 올라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떠세요? 교회는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딱 제 귀에 꽂히는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참 힘든, 지금이 최고 힘든 때. 이런 대화의 내용이 들려지는데 딱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아, 이분이 힘든가 보다. 이것 때문에도 있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제가 신도시 용민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막으셨나? 난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끝나서 빨리 이제 7시 거의 다 되면 이제 와서 제가 할 게 있는데 어떤 할머니로부터 붙잡혀서 거의 한 20분 넘게 있었을 거예요. 왜 나를 붙잡고 있지? 이것 때문에 사실 속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에 탐탁치 않았어요. 그런데 딱 일어나서 차를 타고 와야지라고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그분을 만났고 제 손에 왜 마지막 전도지 한 장이 붙잡혀 있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데 제일 힘든 때, 가장 힘든 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하,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가는 차를 막으시고 떠나려고 하는 저를 할머니를 통하여 붙잡으시고 아무것도 없을 전도지 마지막 한 장 남기셔서 이분 만나게 하시는구나. 제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세우시려고 하고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음으로 확 느껴지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분 전도를 하고 그때는 안 나왔지만 몇 주 뒤에 나오셔서 수료를 하고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는, 몇 주 전에 수료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인간의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명백한 인간의 의도 위에 그것으로 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으로 그 인간의 의도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걸 뭐라고 하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 이걸 섭리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 그만하고 유럽으로 가.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했는데 자기가 한 일은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준 것밖에 없는데 태형을 받고 지하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상처투성이인 모습으로 그래도 복음 전해야지 해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깡패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오다시피 해서 다시 베리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베리아에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 방해하던 깡패들이 와서 또 복음을 방해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단신으로 도망치다시피 해서 아덴이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 받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서도 막히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비웃으며 논쟁거리가 돼버렸어요, 복음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혈혈 단신 혼자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근데요, 고린도에 왔는데 그 고린도는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로마 다음에 큰 도시인데, 번성한 도시인데 거기에 황제 숭배뿐만이 아니라 비너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어요. 그들과 관계하는 게 그들의 제사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한지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면 음란하고 아주 타락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속어였어요. 그게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자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면서 고린도에 보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은 전해야 되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동역자도 거처할 곳도 먹을 것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였거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천막 짓는 일,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공장에 가겠다고 찾았는데 그 사람 만난 곳이 누구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2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그들은 천막 공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함께 만나 동역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자, 또 하나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들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잘 봐요. 이 아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로마에서 큰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사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취임하더니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재산을 몰수하는 겁니다. 재산 다 뺏겼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긴 쫓겨났는데 어디로 가지 하다가 이곳을 피난처로 삼을까? 이곳을 갈까? 이곳에서 거처할까? 이곳 하다가 그들도 떠밀려서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떠밀려 왔지만 와 보니까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만들기 시작해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결국은 평생의 생명을 나눈 동역자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줄 아세요?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떠밀려서 오는 것 같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것 같았고 자기와 상관없이 쫓겨나서 오는 것 같았는데 와서 보니 또 여기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쫓겨나서 비참하게 있을 곳이 없어서 고린도에 온 것 같은데 와 보니까 누가 일하고 계셨고 누가 이끄시고 계셨고 누구의 섭리더라? 하나님의 섭리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큰 동역을 이룬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꼭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멀리서 따로 있었지만 로마에 있었고 빌립보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자 일하셔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하심으로 사역을 함께 동역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누군가? 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 목숨을 위하여 내놓을 정도의 아름다운 동역. 여러분 평생에 이런 동역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사역이.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까지도 그들을 보며 이야 저렇게 섬기는 거야. 동역은 저렇게 하는 거야.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동역 참 멋있어. 결국 꼬일 대로 꼬이는 것 같았고 떠밀리는 것 같았고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누가 가장 알맞게 인도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인도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쫓겨나면서는 화냈을지 몰라요. 떠밀리면서는 불평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자기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는 이리저리 깡패로 말미암아 쫓겨날 때에는 원망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대체 내가 아시아에서 전한다니까 왜 나를 유럽에 오게 해서 이 모양 이 꼴 되게 만듭니까? 짜증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뭔가? 인간의 의도, 사람의 의도가 명확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뜻, 그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사람의 의도까지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는 것. 이걸 뭐라고 하나?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명백한 인간의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요셉을 보면 요셉에 대한 계획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을 가서 보고 와라, 잘 있는지. 요셉에게 형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여버릴 거야. 꿈도 없앨 거야. 요셉에게 보디발이 가진 꿈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를 잘 이용해서 일시켜야지. 보디발의 아내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감옥에 보내야지.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각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까지도 바꾸어서 선용하여 사용하시더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잘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당신들은 나를 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해할 의도가 명확했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무엇하사? 바꾸사. 선으로 무엇하사? 바꾸사 나를 민족을 살리는 자로 세워주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예요. 섭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그 당시에 요셉에게만 그 역사 있었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만 그 섭리가 있나?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만 그 섭리가 있나? 아니요. 오늘을 발디디고 사는, 오늘 땅에 발디디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한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 스스로 나를 보기에도 나는 끝났어, 나는 틀렸어, 난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 내 의도, 누군가의 의도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룬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만물을 다 내가 섭리한단다. 내 뜻대로 결국은 이루어 간단다 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의 주인이야. 다시,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40 넘어 50 넘으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 내 맘대로 안 돼. 세상 내 맘대로 안 돼. 여러분, 내가 고르고 고른 아내가 내 맘대로 됩니까? 내가 고르고 고른 남편이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몸으로 난 자식이 내 맘대로 됩니까? 나중엔 내 몸뚱어리마저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 뭐가 내 맘대로 안 돼요? 결국 무엇인가에 떠밀려 살고 무엇인가에 이끌려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누가 떠밀고 누가 이끄시는 겁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몸부림쳐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장, 일터,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런데 잘 보세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왜 응답을 못 받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 응답을 못 받지? 아니, 베드로가, 아니, 그렇게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기억해 보세요. 모세, 이 모세는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그에게 응답으로 주셨어요. 다윗,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사무엘, 이가봇 저주의 시대를 종지부 딱 찍고 에베네셀 축복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어요. 교회들이 모입니다. 성도들이 모입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우리 하나 되어서 잘 해보자. 근데요,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오늘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아니, 몸부림쳐서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안 돼요. 하나도 안 될 뿐더러 일이 잘 처리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응답이 안 이루어집니까? 없습니까, 응답이? 모세는 응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응답을 받았는데 왜 내겐 없는가? 3대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아니, 도리어 재앙이 밀려오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아픔을 당하는가? 왜 그런가? 하는 일마다 왜 무너지는가? 오늘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붙잡는 그 순간 여러분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모세에게 주었던, 사무엘에게 주었던, 다윗에게 주었던, 바울에게 주었던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마귀는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 마귀는 말합니다. 이익 나는 대로 쫓아가. 내 인생은 내 거야.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누가 주인이 돼서 목회하느냐면 목회마저도 목사가 주인이 되어서 목회하나갑니다. 사업을 이루어도 성도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업을 이끌어갑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키워도 가정을 세워가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가정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니 성도님들, 그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오겠습니까? 왜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나를 종삼고 있는 마귀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인 게 아니라 나를 종삼고 있는 누가 나의 주인이라고요? 마귀가.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겠는가? 마귀가 주인인데 마귀 잘되라고 주겠는가? 절대로 응답이 없지요. 축복의 문이 안 열리죠. 인생의 응답이 안 열리지요. 이력서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분명히 쓰지만,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사업장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나오는데 실제적인 역사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이 메시지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확실하게 바꾸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응답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을 봤습니다. 목사님, 웬 종교가 이렇게 많습니까? 신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종교 되게 많아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일본도 국민 수보다 신들이 더 많대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종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거 아세요? 종교가 많은 게 아닙니다. 종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인 종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교. 종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인 종교,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교.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모신다. 그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주인이 바뀐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 예배예요. 주인을 바꾼다 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을 바꾸는 것. 이렇게 딱 주인만 바뀌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응답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근본이 새로워져요. 내 근본이 바뀌어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앞으로 내 가정 어떻게 할까? 앞으로 내 자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염려하세요. 앞으로 내 사업장 어떻게 할까? 앞으로 내 건강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걱정하세요. 염려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니 대책을 갖고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가 주인이면 네가 염려해라. 네가 주인이면 네 가정 염려해라. 네 자녀의 네가 주인이면 네 자녀 네가 염려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니 내가 대책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건 염려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어떤 문제는 염려하고 어떤 문제는 염려하면 안 되나?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요? 내가 대책을 가지고 있단다. 네가 주인이면 네가 염려해. 네 자녀. 돈이 네가 주인이면 네가 염려해. 네가 주인 아니잖니? 내가 주인이잖니 너의. 그러니 너의 주인인 내가 염려해 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 대신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염려거리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목사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질병이 왔어요. 이 질병 나는 어떻게 될지 걱정돼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이 질병이 왔으니 감사합니다. 이해가 돼요? 질병이 왔으니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돈 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찔려서 아멘 안 하지요 지금. 자녀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안 되게 하시니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 아닌데 왜 염려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80 되어진 모세 노인이 이 80 노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출애굽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겨먹었습니다. 저 비린내 나는 어부 촌사람 베드로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죄수라고 도망다녀야 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를 이겨먹었습니다. 로마를 이겨먹었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연약한 사람이 저 중국 땅을 복음으로 뒤집어 놨다니까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면 했던 링컨이 최고 지도자로 최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딱 확인하고 나자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없으리로다. 그거 고백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해서 떠났어요. 말씀을 붙잡고 떠났어요. 근데 될 듯 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안 풀려요. 계속 막히고 힘들어져요. 왜 이러지? 근데 이거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나니까 그 인생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응답해요. 나왔다고 해서, 말씀 붙잡았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부터 응답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최고의 대학에서 배웠어요. 애굽의 최고의 학문, 이집트 문명. 그런데 40살까지 그렇게 좋은 것을 배웠는데 응답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이거 아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또 4년 그럴라, 몇 년, 40년을 훈련받고 난 뒤에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에서 누구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는 여호수아 군대가 되어버리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고, 손을 들면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내려온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역사는 언제부터? 40살까지는 없었어요. 40 이후에 주인이 바뀌니까 응답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이 확실하게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사업장에 응답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가정에 역사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자녀들에게 응답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내 인생에 응답 없어요. 그러나 딱 바뀌자마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한 분은 참 똑똑해요. 학력 좋지요, 인품 좋지요, 자녀들 잘 키웠지요, 다 좋아요. 근데 신기하게 직사게 고생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심되고 아픔이 돼요.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제가요, 가서 알게 됐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아이들 대학 보내는데 어느 대학에 가면 아이가 졸업하고 취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까, 거기에 맞춰서 대학 보내요. 선교를 가는데 어디로 가면 수월하게 선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별로 없어요. 아이가 공부 잘하는데 그 공부 잘하는 아이 데리고 뭘 하면 좀 잘할까? 늘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무언가 목회를 결정하는데 성도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러면 성도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러면 우리 아내가 좋아할까? 늘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안 나타나요. 성도들에게 좋은 거, 아내에게 좋은 거, 인정받을 만한 거, 돈 잘 벌리는 거, 여기에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목회를 하는데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겠는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야, 저분 참 주도면밀하고 아내를 위해서 살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참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인 거예요. 왜? 누가 주인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근데 사람 맞춰서 움직이니까. 목회하는데도 그래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우리 오늘 바뀌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 자리에 있던 나를 딱 들어서 옮겨놔. 그리고 딱 와서 주님 오십시오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여,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주인 삼은 자답게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죠. 이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합시다.